미국 픽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가운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유명한 영화죠. 2015년에 1편이 이렇게 개봉되었고 2024년도에 2편이 또 개봉되었습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의 제목,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윤호쌤 몰라요? 인사이드 아웃. 말 그대로입니다. 안과 밖을 뒤집는다. 안과 밖을 뒤집는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말은요,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1976년도 프랑스의 한 디자이너가 이 말을 이렇게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패션을 만든 거죠. 바로 소니아 리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사이드 아웃, 즉 옷의 안과 밖을 뒤집는 그런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옷 가운데 그런 거 보셨죠? 보통 옷이라면 재봉선과 실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 입는 옷 보면 밖에다가 이렇게 실밥이 나와 있고, 소니아 리케일이 만든 저런 옷들을 보면 심지어는 상표, 뭐 어떻게 라벨까지도 밖으로 다 빼낸 저 패션이 인사이드 아웃 패션입니다. 옷이 무슨 거지 옷 같죠? 근데 저 옷이 100만 원이 넘는답니다. 소니아 니켈에게 왜 당신은 이런 인사이드 아웃, 어, 안으로 들어가야 할 이런 모든 상표 재봉틀을 밖으로 빼내는 이런 패션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소니아 니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든 어떤 물건이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이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밖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이것은 소니아 리케일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면보다는 우리의 내면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피부가 좋아지고 얼굴이 예뻐지고 온 매무새가 단정해지고 뭐 건강하게 보이는 이런 겉모습의 변화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진정한 내면의 변화, 내 속 사람이 바뀌고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내면의 변화된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도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은 실내 장식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외적인 익스테리어적인 그 장식 꾸미는 것보다 인테리어 안의 내면적인 가꿈 꾸미고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스 루케이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인테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바꾸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게 되면 내 마음의 상처의 초상화가 은혜의 풍경화가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의 이 겉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이 슬픈 일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는 척 하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외면적인 모습에서 그 내면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게 되면 내 내면의 어두움을 예수님이 밝게 해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아름다운 것은 더 빛나게 해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아픔, 상처들이 그런 일그러진 초상화가 아름다운 풍경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더 장식하시고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고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게 바뀌고 내 얼굴이 얼마나 예뻐지고 내 삶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속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속 사람 바뀌십시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뭐 감옥에도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집에 딱 가둬놓고 여기 나오지 마 이렇게 가둬놓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사람도 만나고 편지도 쓰고 글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3년간 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에베소 성도들이 음란에 빠지고 세속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온갖 죄악 속에 빠져 힘들고 정말 그런 나쁜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때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15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우리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는 게 기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에베소에 대한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 16절 말씀에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속 사람의 변화, 속 사람의 성장,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에베소 성도들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속 사람이라고 하는 에소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사람 안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안에 사람. 여러분 혹시 그 놀이동산이나 이렇게 뭐 야구 시합 이런 데 가면 사람이 인형 탈을 쓰고 캐릭터 이렇게 모양 해서 막 움직이는 거 보셨죠? 춤도 추고 뭐 행동도 하고 막 인형 탈, 캐릭터 탈, 뭐 이렇게 마스코트 탈을 쓰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탈을 쓴 인형은요, 겉으로 보이는 캐릭터, 마스코트, 그게 실체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실체일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나오는 겉모습은 말 그대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속 사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너 속 사람, 에소 안드로포스, 너의 그 속 사람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진짜 네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네 안에 있는 네가 겉으로 보이는 내가 아니라 진짜 안에 있는 것이 실체고 마음이고 영혼이고 본질이다. 그 속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신과 촌장이라는 하덕규 씨 아시죠? 지금 뭐 목사가 되었는데 이분의 곡도 가시나무라는 그런 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뭐가 많다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나의 원래 본질 모습은 지금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가시나무와 같은 가시가 많은 내가 원래 본질인데 그 본질이 내 속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결국 내 속 사람이 문제였구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고난과 형편이 다 원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문제더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았고, 내 속에 말도 안 되는 헛된 바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내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어두움과 슬픔들이 너무 많았고,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시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그런 속 마음의 가시, 상처, 어두움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지도 못했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하지 못했고, 결국 내 속에 있는 가시, 내 속 사람이 문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노래죠.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당부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겉모습 치장하고 꾸미고 가꾸고 그 에베소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습니까? 거기서 너희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지 마십시오. 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속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권면하는 속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결단 가운데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인사이드 아웃, 내 속이 겉으로 드러나고 속마음의 변화로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앉혀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다 계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찰스 하치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한다라는 것은 양과 방향의 문제다, 방향과 양의 문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방향, 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방향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 예수님이 살아가신 믿음의 방향,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의 방향, 그 방향대로 따라가고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모셨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양의 문제입니다. 양.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되 내 마음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만큼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여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헬라어로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 계신다, 거주하게 한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잠깐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가 떠난다, 이런 단어가 파로이케오입니다. 손님이 집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손님이 집에 올 때는 완전히 머물러 삽니까? 거주합니까? 왔다 갑니까? 왔다 갑니다. 이때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데 파로이케오로 모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어렵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하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또 내가 주인 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거주했다가 돌아가는 파르이케오로 예수님을 모시는 삶, 이거는 양적으로 예수님을 모셨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카토이케오는 어떤 뜻이냐? 카토이케오는요, 집을 짓고 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카토이케오, 집을 짓고 산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인생을 사는 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삶입니다. 그때 영적인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성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찰스 하치는 한 번 더 말하는 게 뭐냐? 카토이케오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집을 짓고 살 때는요, 그때는 내 삶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 운전할 때 뭘부터 잡습니까? 핸들 잡지 않습니까?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직진을 하고, 차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배를 타도 어떤 것을 가더라도 그 방향을 조정하는 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카토이케오로 모셔드린다면 예수님이 내 삶에 뭘 잡게 해라? 핸들을 잡게 해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살지, 그 모든 것은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잡고 있고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이 가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내 보좌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조정해가는 파로이 케오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심령에 집을 짓고 사시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걸음에 핸들을 잡고 직접 주님이 운전하셔서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카토이 케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빌 하일베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보좌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핸들을 주관하시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삶의 재미가 사라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오직 예수님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 재미없는 인생, 정말 따분한 인생, 갑갑한 인생을 살게 될까 사람들은 걱정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재밌습니다. 내가 핸들 잡고 운전하고 다녀야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 그거는 안 돼, 이렇게 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운전해 가시면은 아이고 재미없었어, 따분했어, 힘들어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뭐냐, 그거는 착각하는 거다, 잘못 생각하는 거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면 재미없고 깝깝하고 따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성취감을 주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고 평화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행복함을 주시고 당당함을 주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겨보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를 맡기시고 핸들을 맡겨보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제 토요일인데 오전부터 막 결혼식이 있고 오후에 또 신방이 있고 한 오후 3시가 넘어서 설교 준비하려고 목양실에 앉았습니다. 근데 어제 한 소그룹이 1층에 식당에서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모임을 하는데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웃고 떠들고 뭐 박수치고 하는데 뭐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소그룹 모임을 다 마치고 저것끼리 구호를 합니다. 으쌰 으쌰 뭐 구호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칩니다. 제가 한번 슬쩍 보니까 그 소그룹 결혼들은 전부 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형편을 압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다들 쉽지 않게 사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즐거울까? 왜 행복할까? 내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생의 핸들을 맡기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 맡기고 나니까 신나는 겁니다. 재밌는 겁니다. 화이팅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 정말 내면의 성장, 속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예수님께 너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려라. 그러면 너 인생 달라질 거야. 바뀔 거야. 새로워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삶의 핸들을 잡고 가도록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내면의 변화, 영적인 성숙,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17절 말씀 중반부부터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 핸들을 맡겨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오냐?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겁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중요한 것은 18절 보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요,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누가 우리 마음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심는다는 겁니다. 그 심으면 뿌리가 꽉 박히고 터가 든든하게 굳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뿌리 박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관하는 인생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뿌리가 박혀서 터가 든든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사랑이 우리 속 사람 가운데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까? 충만하여지기를 원한다.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꽉 박혀야 됩니다. 뿌리가 꽉 박혀서 터가 든든하게 굳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흔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더 깊이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 진정한 내 마음의 변화, 성숙, 변화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미국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1986년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다가 팔레스타인 한 청년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 총을 쐈는데 아버지 머리가 관통이 되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소녀는 그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팔레스타인 청년을 위해 복수를 다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저 사람에게 복수할 거야.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가 됩니다. 지금 보이는 책이 그분에 대한 책입니다. 기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법원에 수년 동안 기록들을 조사해서 12년 전에 자기 아버지를 총을 쏴서 죽였던 그 팔레스타인 청년의 가족들과 그 청년을 찾아냅니다. 그 청년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것처럼 똑같이 그 가족에게 복수할 거야. 이런 복수를 다짐을 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 소녀에게 말하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물리적인 복수는 동물적인 복수일 뿐이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이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소녀의 마음에 찾아가시사 그 소녀의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마르 하티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찾아갑니다. 감옥에서 찾아가서 나 당신 복수하려고 했어. 당신 가족 죽여보려고 했어.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게 찾아왔기에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정부에 청원서를 올려서 오마르 하티브를 석방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중에 1999년도에 오마르의 재판이 열렸을 때에 실제로 그 로라 블루 펜멜트, 그 책의 주인공이죠. 그 소녀가 직접 그 사람을 변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계신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소녀의 마음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내면의 진정한 변화와 성숙, 우리 속 사람의 변화는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뿌리 박아 터가 굳어졌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아름다운 사랑,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이해하고, 내가 섬길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하는 문장은요,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그 능력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넘치도록 행할 수 있는 분에게라는 겁니다. 넘치도록, 넘어서고 무한하게 주실 분에게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박고 터가 굳어진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소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넘어서서 훨씬 더 끊임없이 무한하게 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누가 복 받습니까? 내가 복 받습니다. 내가 복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구하고 소원하는 것을 넘치도록 영원하게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 선수를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운동을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는데 과거 브라질 국가대표였고 이탈리아 명문이었던 AC 밀란과 스페인 지구상 최고의 팀이라고 하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바로 카카라는 선수입니다. 아시죠? 저만 아나? 얼굴도 되게 잘생겼고 정말 축구도 잘했고 그 당시 이 사람에게 어떤 별명이 붙어져 있냐면 하얀색 펠레다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브라질 펠레 흑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하얀색 펠레다 이런 별명이 붙어질 만큼 축구를 잘했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23살 때 결혼을 합니다. 다소 이런 나이였죠. 운동선수면서 23살 때 결혼하는 게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일찍 결혼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혼전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난 일찍 결혼한다. 축구 선수들 되면 막 인기와 명성을 누리니까
많은 여자들 음란한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그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해서 23살 때 결혼을 합니다. 몸에 문신도 하나도 없습니다. 축구 선수들 보면 문신을 많이 새기죠. 하나님이 주신 몸에 나는 문신을 새기지 않는다. 그리고 또 골을 넣을 때마다 이 사람은 많은 세레머니를 하는데 하늘 향해 기도도 많이 했고요. 특히 이 위에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으면 안에 옷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항상 골을 넣으면은 우통을 벗으면 그 안에 러닝이 있었고, 그 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이런 간증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 내 인생의 최고의 때는 12살 때 세례 받을 때이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퇴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을 열어주셨다. 그러면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과거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와 한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왜 당신은 예수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책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위대한 스타도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살게 되었고 그분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의 겉모습, 외형적으로 달라지고 좋아지고 변화된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 속 사람의 성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길을 가고 내가 핸들을 잡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핸들을 잡고 가도록 그 핸들대를 주님께로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박고 터가 든든히 굳어져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무한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